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거나 또 아플 때나 또 고통스러울 때나 또 행복할 때나 감사하고, 특별히 당신이 내려주신 생명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어 감사하고, 또 힘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감사하고, 또 슬플 때에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이웃들을 주시어 감사하고, 기쁠 때에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난하더라도 순수함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평화의 교회 지난주 길동무 헌신 예배를 정성들여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무사히 끝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 한 가정 한 가정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께 고백하고 또 당신께 의지하며 또 당신의 지혜를 빌어서 삶의 풍랑이 일지라도 잘 헤쳐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부서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교인들과 어린이들, 또 청년부 청년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의 확실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구원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간과 때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눌게요. 우리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일반 가요 노래 중에서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나훈아가 부른 거예요. 나훈아가 부를 정도면 아셔야지. 고장난 벽시계 모르세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꽉 제 머리와 가슴을 치는데, 한번 제가 그 첫 수절 부를 수는 없고
부르지 못해요. 제가 가요는 그 가사만 첫 구절 한번 불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그리고 쭉쭉쭉쭉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좀 많이 배워서 뭐 세월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삶의 애환을 표현한 노래 중엔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이 없대요. 와, 이런 게 지금 성경 구절 한복판에 좀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의 진리. 다른 게 진리가 이렇게 진리죠. 그리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그 찰나 같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훑어보고 또 그 속에 뭔가를 확 담아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거죠. 저도 46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저도 돌아볼 게 그나마 좀 있어요. 보면 정말 훅 갔어요, 시간이. 자, 우리의 현실 속에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삶 속에. 근데 이 시간이라는 가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시간이요,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범주가 그것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죠? 시간을. 그리고 또한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삶 속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또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해 가운데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크로노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시간적 개념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물리적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객관적 시간이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를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고 1년을 36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범주 안에 있는 것.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진 객관적인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처음이 아마 이 시간이 아닌가,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 세계는 그 처음과 나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이해는 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기 주관적인 시간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이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또 다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관적인 전혀 다른 의미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잘 보여준 영화가 최근에 작년인가 2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우주의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시간이 달라요. 우주에서 하루가 여기에선 10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둘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는요, 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한계적 시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유한한 영역 속에 있는 시간, 이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범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크로노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 역사와 사건을 일으켜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삶에 비해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타임하고 또 다른 때라고 제가 시간하고 때라고 표현을 되어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저는 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때. occasion이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기회,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시간의 범주라고 하는 거죠. 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사건들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하루에 주어진 이 시간, 이 범주 안에 다 멈춰 있다는, 그 안에 다 갇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편 13편 1절, 2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나의 영혼의 아픔을, 내가 영혼의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저 원수의 꼴을 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는 how long, how much long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how long이라고 다른 번역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나를 이집고,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시간의 그 한계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미 그 시간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죠?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시간을 계산하는 순간 이미 나는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계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의 플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그것을 늘 양쪽을 반복하면서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바람을 막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 아픔은 길게 짧게. 짧게. 행복은 어떻게? 길게 짧게? 길게.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되다? 천천히 해결된다?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도를 그 시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안 좋은 거, 힘든 거는 빨리빨리. 좋은 거, 행복한 거는 좀 늦게. 더 많이. 근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24시간, 365일. 쫙 주어진 시간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바람을 막 집어넣는 거죠.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근데 이와 상관없이 반대로 하나님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를 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바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이 시간 속에 당신의 뜻을 집어넣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시간법과 하나님의 때 계산법이 좀 일치되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고통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외로워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달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빨리 어느 타임에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산법으로 당신의 때를 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치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시간을 조정하고 우리의 의도대로 시간의 때를 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당신의 의도대로 시간과 때를 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가운데 조심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그렇죠?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범주 안에 있는 수많은 선행들, 우리의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상황을 맞춰가는 때를 우리 스스로가 끌어당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네?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해하십니까? 예. 막 기도해요. 울부짖어요. 철야해요. 금식해요. 막 기도해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해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내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내가 정해놓은 나의 바람의 때를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기도를 할애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분자로서 봉사를 하든 아니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많은 것들이 그 의도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죠. 무엇으로? 나의 강력한 기도로 끌어내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죠. 막 끌어내는 거예요. 내 때를 하나님의 때를 내 때와 맞추는 거죠. 무엇으로? 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 끌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무엇을 단축하거나 무엇을 소유하거나 유지하거나 더 길게 늘려놓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인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의 기도가 있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한다? 바란다. 우리가 늘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수많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하여 취할까,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다 먼저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끌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전혀 다른 의도로 달라지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교회 생활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나 중심적으로 내 때를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그 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곧 그것이 기도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믿음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나냐 이게 결정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에서 모든 그 시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주시오 라고 내가 삶의 주체가 되면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주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느냐? 내가 그 시간에 주체가 돼서 인정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체가 되시고 내가 당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처음 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두 사람입니다. 한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므온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성전을 밟았어요. 하루 이틀. 그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아요. 이제 내일 모레 합니다. 천국 갈 날이 이제 취약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오늘 성전 가고 내일 성전을 다시 갈 수 있을지 말지 이게 고민이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전을 그 몸을 이끌고 노쇠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기 예수 만나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죠. 성전 안에. 그리고 시므온이 눈이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뜨여집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이 이스라엘의 위로자야다. 그리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마감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요. 그 사람이 위로자를 기다렸을 때 이스라엘 메시아 위로자를 기다렸을 때 내가 매일 다니고 있는데 왜 안 오냐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릎이 닳도록 내가 이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과 만난 거죠. 그것이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같이 해볼까요?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내가 정해놓은 구원의 때에 해방의 때에 내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때에 내가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소유할 때에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거기서 내 영혼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내려놓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내 시간, 내 계획, 나의 고집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혜가 아니라 내 시간,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내려놓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고 이것이 포기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용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시간, 그때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결코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이고 이것은 또 다른 적극적인 믿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그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급해요. 제가 급합니다. 급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있어요. 급해요. 제가 나이를 먹고 있어요. 급해요. 아이들은 커가고 있어요. 급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계속. 작년에 엄청나게 큰 것이 저에게 왔어요. 포기했어요. 바보 같아요. 포기하지 말을 걸. 그런데 포기했어요. 왜냐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잡지 못하면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급해서 잡는 것은 잡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것은 신기루일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신기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다스려지면 안 돼요. 그러시죠? 경험하셨죠? 마음이 정한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비록 외부에 볼 땐 그것이 초라한 마음이라 해도, 그것이 무기력한 마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 속에서 내가 붙잡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때가 있다면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서 있는 땅의 지도자가 되기 원했어요.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의 인생의 시간 40년에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의 나이 40에. 원했거든요.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구후 40년이었어요. 구후 40년. 모세는 내 인생 40대에 그걸 이루려고 계획을 세워서 일으켰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후 40년에 그걸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구후 40년이었어요. 모세의 인생의 80세 때가 하나님의 그를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는 그때였어요. 모세는 구후 40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시간을 채우고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노아가요, 120년을 방주를 지었다고 해요. 정확하게 120년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랜 시간, 1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방주를 지었어요. 그가 정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지는 것은 그가 정한 의도도 아니었어요. 배가 산꼭대기에서 뜰 리가 없잖아요. 배를 120년 동안 왜 만듭니까?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산꼭대기에서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그가 소유하며 그 인생을 걸고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배가 그 산에서 떴어요. 물 위에 떴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과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눈으로 그 기다림과 실체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스의 한계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고 작은 희노애락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획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소유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당신의 때, 당신의 뜻, 당신의 시간을 그 안에 집어넣고 계셔서 그때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유한한 한계에 있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무한하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그분께서 인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에요. 이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은 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때는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때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 산꼭대기에서 배가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인생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시간의 그 존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춰나가는 결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또한 무엇으로 확인되고 또한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의 삶의 시간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진정한 삶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때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나의 계획들을 변경시키고 바꿀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라라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풍족하게 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손길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